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주변 분들하고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없죠? 자,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현을 따라서 77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은혜의 길이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거대한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 400년 만에 애굽에서 뭐예요? 해방된 것,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맥추의 77절을 지키라는 것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수고의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것을 기억하며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금 그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3.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60%는 사막입니다. 1년에 2달밖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양은 고작 200에서 5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평균 강수량이 1200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고 적게 오면 6분의 1 정도 수준인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 살기에 아주 팍팍한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원주민들과 끝없는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데 무려 20년 가까이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그런 땅이라도 주신 것 감사하고, 넘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땅에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뭐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길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원망으로 사는 인생과 감사로 사는 인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작은 같을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불행의 끝에 서 있을 것이고요.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행복의 끝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어진 삶에 뭐하고 살아요?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즐거움에는 감사가 따라오고 근심에는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게 되니까 즐거움을 감사로 그리고 근심을 원망으로 바꾸어도 무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신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 활동을 도와 소화력을 증진시켜 기분까지 상쾌하게 하여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 운동을 정지시켜 뱃속으로 들어온 음식의 소화를 거부해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다 지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안 그러세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날마다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서 감사하고 눈을 감으면서 감사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행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에 맞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에 맞게 뭐예요? 행동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잠언 14장 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돼요. 그러면 그 씨가 내 삶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 말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된다. 자기 말대로 되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행하시고 우리 말이 인생의 씨가 되니까 그러니까 누추함과 그리고 희롱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늘 입에서 무엇을 말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말을 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인 거예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을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는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멋진 모습을 만드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감사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2배나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보다 감사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뭐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 한 잔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를 향해서 짜증을 내고 욕을 퍼붓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요동치고 일그러지고 산산이 뭐예요? 부서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당신 덕분이라고 그러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고 막 이래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그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힘있는 말 두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 하나는 사랑합니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감사합니다가 훨씬 더 뭐하다? 힘있는 말씀,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럼 함께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망하는 말을, 비방하는 말을 멈추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어쩌다 전화하면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면 덕분에 그래요. 내가 해준 것도 없거든. 근데 덕분에 잘 지낸다고 해요. 그리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벽에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뭐 하자? 감사하자.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저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보고 읽었으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덕분입니다. 날마다 오늘처럼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자, 나병으로 고생하는 10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에 순종하여 각자의 집으로 가다가 이 사람들의 몸에 있는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요?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간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그죠?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10명에게는 다 동등하게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에게만 뭐가 있었어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감사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신속히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걸어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께 뭐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쁨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기쁨 중에는 감사가 없고 오히려 세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무슨 신앙이라고 하면 돼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은망덕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힘들 때는 와서 모아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살려주고 복을 줬더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 잘났다고 하고 세상 재미 막 돌아다닌다고 하나님 안 찾아. 무슨 신앙? 배은망덕한 신앙. 요 배은망덕한 신앙인들이 꽤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이 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본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근본도 모르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근본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갑갑할 때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죠? 근본도 모르는 무당에게 가서 점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저 당근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별미를 아주 좋아하는 미식가 왕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아요? 하루는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한 후에 감탄을 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 최고의 맛이었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주겠다.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가 왕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감사합니다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 좋은 야채 덕분입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싱싱한 야채를 공급한 야채 장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야채 장수는 폐하, 저는 야채를 팔았을 뿐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은 야채를 정성껏 재배한 농부입니다 그랬어요.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가 하는 말, 폐하, 저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돌봤을 뿐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논농사, 밭농사, 자식농사, 인생농사, 모든 풍성한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근본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알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본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방법 두 번째는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뭐에 감사하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이 말은 내게 복을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복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좀 덜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다가 교만에 빠지기 쉽고요, 비교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시인이 자기 고백을 담아서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근데 저놈은 아주 인생을 더럽게 나쁘게 살았어. 근데 걔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때 그걸 보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신앙의 회의가 생겨가지고 실족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중년 부인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답니다. 기분 좋게 나갔는데 짜증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학창시절에 자기보다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얼굴도 지지리도 못생기고, 근데 누구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외제차에 명품 가방에 거기다 얼굴은 또 강남에서 싹 고쳐가지고 막 이쁘게, 거기다 뭐 옷은 또 막 그냥 명품으로 럭셔리하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카드 탁 내고 밥값 내고 가는 거 보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짜증을 내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카드 줄 능력 안 되면 동창회 내보내지 마세요. 가서 밥 사고 와라 하고 딱 보낼 정도 아니면 부인들 동창회 내보내지 마세요. 집에 오면은 이제 그날 힘들어지거든요. 아무튼 뭐예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가서 비교하다가 뭐 한 거예요?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지문이 모두 달라요. 쌍둥이 보고 똑같다고 하는데요.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굴 안 똑같고요. 다 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삶은 하나도 없어요. 꽃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다르듯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 색깔, 향기 또한 다릅니다. 나무들이 맺는 열매의 크기와 맛과 향이 다르듯이 인생을 누리는 복도 다릅니다. 인생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아름다움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다가 자만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하지 말고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서? 복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시는 것은 복이다 하시고 살고요. 자녀가 없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고 사시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공부 잘해서 좋다고 그러고요. 뭐 건강한 자녀 있으면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따라서 뭐한다? 감사한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열받고 비교하고 시험 들고 비교하고 범죄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는 무엇에 따라서? 주어진 것에 따라서.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 하는 거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같이 읽겠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뭐하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라. 내 손에 귀한 것 뭐예요? 정성 담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갑니다.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어떤 감사의 표현을, 예물을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다고 인사는 왔는데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가.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좀 뭐해져요? 서운해져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에서 한 뼘 정도 멀어지게 돼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도 말로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또는 뭐예요? 물질을 담아서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더욱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예물 드려서 뭐 하자고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인색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뭐하는 대로 힘대로 하시면 됩니다. 힘대로.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하는 방법 네 번째는요, 함께 즐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겨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그랬습니다. 함께. 우리가 받은 복을 자녀와 일꾼들과 주의 종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땅에 씨를 뿌리듯이 감사의 씨를 넓게 뿌리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무식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부인도 또 잘 뒀어요. 아비가일이라고 지혜롭고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의 피해 도망다니는 불쌍한 신세예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그냥 광야로 턱물로 막 도망다니는 불쌍한 신세였어요. 자,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이날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날과 같이 아주 큰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보통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소녀를 보냈어요. 우리가 너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오히려 너를 알게 모르게 지켜주었으니 우리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우리에게는 뭘 달라고요? 먹을 것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그 소리를 듣고 웬 거지 같은 놈들이 요새 주인에게도 도망 나와가지고 떠도는 종자들이 많다고 한다더니 내 물도 줄 수 없다, 떡과 이거 줄 수 없다고 막 그냥 모욕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나발이 열흘 후에 뭐 했냐면요, 죽었어요. 열흘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발의 그 많은 소유와 그 예쁜 부인이 누구의 것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 쌓아놓는다고 다 내 것 되지 않아요. 혼자 다 먹고 마신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살만 쪄요.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만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으면 불러서 뭐 하고요? 밥도 사고, 밥 샀으면 또 뭐도 사고? 커피도 사고. 내가 밥 샀으니 네가 커피 사라 그러지 말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밥도 사고 뭐예요? 커피도 사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교회에서도 내는 거예요. 오늘 백급대 권사님께서 병원에 퇴원하시고 오늘 과일을 내주셨어요. 병원 치료 깨끗하고 나오시니까 너무 뭐한 거예요? 감사해서 과일을 내시고, 결혼식 하고 나면은 뭐 해서요? 감사해서 떡도 내시고, 장례 치르고 나서 은혜 가운데 천국 보내드렸으니 어떻게 해요? 또 떡도 내시고, 아무튼 이렇게 내고 사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좋은 일도 없어가지고 얻어먹고만 다니지 말고요. 좋은 일이 있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고난의 시간을 잊지 말라.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고난의 시간,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뭐 되었던 것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때,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여야 했던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이 애굽에서 뭐예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바로의 무거운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거기서 막 압제에 시달리고 자녀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것만 기억하는 거야.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광야에는 먹을 게 뭐밖에 없다? 날마다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점심도 만나, 다음 날도 뭐예요? 만나, 맨날 만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애굽에서 뭐 하던 거를요? 배불리 먹던 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에서 맨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은 망나밖에 없다, 기력이 쇠하다, 잠자리도 안 된다, 애들도 못 낳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불평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부터 14장 홍해 앞에서부터 민수기 21장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다 뭐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살면 지금의 삶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살면 지금의 삶이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막 그래도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도시락에 검사했잖아요, 그죠? 보리쌀 얼마나 들어갔나, 흰쌀 얼마나 섞었나, 이거 검사하고 다닐 때거든요. 보리밥만 먹어도 그때는 뭐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뭐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때 좋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 그때가 좋았지, 정말로 좋았지 막 이러고 살면 그러면 지금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고단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힘들고 고단했던 우리 60년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죠? 전후의 삶을. 그래서 오늘 한번 뒤에 자, 이제 이렇게 살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좋다. 지금이 좋다. 참 좋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이 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겠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의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고 삶의 터전 주신 것 감사하고 수고의 열매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범사에 뭐하고 살리라? 감사하고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위 베이는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 사랑하의 날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구양로서 주의 주신 사랑 이해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하의 날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무량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내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 고맙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좋은 말들로 하나님 내 인생을 열어가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함께 사는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우들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 참 그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 보게 하시고 있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의 길을 열어가는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평생 감사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를 또는 남편을 부모, 자녀, 형제, 친구, 교우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원망하다가 인생 가운데 쓰러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큰 복을 경험하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백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재직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주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재직회를 오후 예배 끝나고 해야 되겠다. 남는 사람도 없고.